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됐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받더니 누군가 했더니 군대 간 아들입니다. 요즘은 군대 가고 일주일 만에 전화를 하게 해주나 봅니다. 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해서 잘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좋더라고요. 돌아보면 인생은요, 계속 어떤 소식의 연속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계속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소식은요, 100% 좋은 것도 없고요,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나쁘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고요, 나쁜 소식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생각할 수 없는 큰 도움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약간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막 좋다고 그러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막 바닥을 치면서 막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전도서 말씀에 7장 14절 말씀처럼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나쁜 일이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식,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바로 이것이 100% 이 땅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다시금 우리는요, 이제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복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복을 받는 존재는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요. 돌려 말하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이제 외국 카페에서 사람들 만나려고 기다리다 보면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엄마들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해요. 아이에게 너 이거 먹을래? 그래, 그럼 줘요. 안 먹을래? 그럼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이 아이에게, 목사 직업병인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게 된 문제도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여러분, 정체성에 관계된 부분은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 갈래 안 갈래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존중해줘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까지 선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 인간의 죄의 습관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의무와 책임도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역할, 선택이에요. 아내의 역할, 선택이에요. 부모의 역할, 선택이에요. 자녀의 역할, 선택이에요. 학생의 역할, 선택이에요. 다 선택이 돼버려요. 왜냐? 선택이니까. 여러분, 정체성에 관계된 부분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게 좋을 거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해요. 선택해라, 그게 아니라 이건 너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거죠. 감사하겠다고 막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스스로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알려주십시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당신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자, 당신은 피조물입니다. 자, 한 번 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 되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죠. 그렇죠?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시면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럼 우리는 누구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한 가지만 나눕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이 뭐냐?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와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 답이 없다,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각자 느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느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아마 5년 후에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지금 그렇게 진행돼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인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게 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사회입니다. 근데 뒤늦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정착이 된 거고, 우리나라가 뒤늦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어디서도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기준이 돼? 진리가 안 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리와 기준을 딱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에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에요. 이것은 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기준을 거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교육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도와주셨던 분이 김용규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 중심 시대에서 신의 자리를 이성이 대체하면서 인간 중심 사회로 바뀌었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개인 중심 사회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데이터가 제일 잘 알아요. AI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멸망할 거다 라고 그 책에서 아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멸망할 거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로 안셀무스의 말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신을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의 정점이라고 규정한다면 신을 배제한 인간, 곧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신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 가운데 크다고 말하는 거에 가장 큰 것.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뭐냐면 결국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은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기준이 사라지면 인간의 의미도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은요 놀라워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은요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은 우리를 괴롭히고 속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굴 위한 행복이에요? 나를 위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얘기 뭐냐면요, 짓밟아라, 복종시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배드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자리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대신 명령하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동물과 세상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로 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는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땅에게 정복을 당하고 땅의 방식에 적응하며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착취하고 이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쇼크푸들 한 마리가 있습니다. 되게 요만해요. 가끔 제가 걔를 발로 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면 인간이 되게 못됐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인간 자체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이 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이군요. 종훈이가 입대한다고 해서 종훈이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진 않고 종훈이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면 아빠가 많이 우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 잘 갈래드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하고 제 아들에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엄청 많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고맙게 육군에서 훈련소에서 고맙게 이 석별이정을 나눌 시간이 없게 들여보내더라고요. 2시에 시작해서 2시 5분에 들여보내더라고요. 하다가 그냥 잘 가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친구들은 군대가 진짜 지옥 같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누구의 말도 따를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따라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더 힘들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하면 다 불편해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순종의 의미를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로 쉐마와 샤마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 듣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듣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들으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면 행동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안다고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안다고 해서 사람이 행동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요. 고개 끄덕여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듣지 않은 거예요. 들으면 변해요. 들으면 행동해요. 들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순종은 들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로 휘파쿠와 피테오라는 말 쓰는데 이건 뭐냐? 권위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은 권위 아래 머무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 아래 머무는 겁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성장 과정과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우리 앞이 막힐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권위자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리더와 권위자와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대놓고 무시하든가 은근히 무시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권위자와의 모든 관계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사단이요, 그 부분을 붙들고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거부하고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위 아래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오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제 일찍 자고 이 자는 예배 시간에 총총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말씀 듣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위 아래 여러분들은 머무르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아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십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신 권위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결같음으로 나타납니다. 한결같음을요, 성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충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르신 그 자리를요, 한결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람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신뢰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신뢰가 안 가요. 왜 그럴까? 그건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디 있는 거냐? 한결같음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 사람은 좋을 땐 하는데 싫으면 안 해요. 좋을 때는 아웃풋이 엄청 잘 나와요. 기분 나쁠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1번, 2번. 그냥 이 사람은요, 실력이 어중간해요. 평범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결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건 노래 제목이군요. 노래군요. 이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요.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 선택할까요? 2번을 선택합니다. 2번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예측 안 되는 걸 싫어해요.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측이 안 되면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여러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내적 싸움의 결과예요. 기질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지킨다는 건 내 감정과 상황과 느낌과 치열한 싸움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 말은 주어진 권위 아래 기준 안에 머물며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만 또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훈련하느냐?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신앙생활 가이드 8가지 있잖아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봉사, 공동체, 선교, 양육 있잖아요. 8가지 있잖아요. 이래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려. 기분 나쁘면 안 드려.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해. 그래서 아침 예배나 기도실에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요즘 오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왜 이래? 하던 대로 하지.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실은 마음 펑펑 떠요. 이게 사람들이. 그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또 안 와. 살만한 거야. 살만한 거야. 이런 거야. 11조도 마찬가지야.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해. 없으면 안 해.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 나가. 없으면 안 나가. 이 뭐야 이게 지금. 자기 감정과 기분 따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8가지 영역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한결같음이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은 여러분 묶인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걸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영역까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존 비비어가 순종이라는 책에서 순종에 대한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믿음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에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 위에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에 순종한 만큼 여러분도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커질수록 뭐가 커지느냐? 믿음이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 역시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때만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해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중간에 하다가 마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중간에 하다 마는 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하다 마는 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비난으로 갑니다. 아, 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결국 글로 가.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자란다고 말해요. 자, 세 번째, 참된 겸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사실이 귀한데 순종한 것 자체가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분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순종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양극단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 있죠. 맞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우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지 않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화들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개근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빠지면 정근상. 네,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친구에게 주는 게 개근상이거든요. 옛날에 개근상은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을 담보해요. 성실하다는 걸. 그러니까 성적과 관계없이 성실한 아이는 참 대단한 아이인 거죠. 성실로 인정을 해줬죠. 근데 요즘에는 학교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아이를요, 개근거지라고 부른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체험학습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취급하는 말이래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럴 수 있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애들에게 야외 체험을 하면서 밖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하게 해줄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준을 무시하는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칭찬이 있어요. 어떤 칭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며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끝까지 해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 손해가 됩니다. 근데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한결같이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믿을만해. 당신은 믿을 수 있어. 당신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고 인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당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신뢰해 라고 하는 인정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사는 삶,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한결같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될 때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가 영락교회 중등부였는데 거기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임하기 전주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하는 전도사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나쁜 거죠. 뭐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그런 걸 하라고 하여튼 그 목사님도 나빠요. 미국에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가서 특강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려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을 근속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뭐 축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축복하는데 선생님한테 자, 제일 오래 섬기신 선생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0년 중등부 교사하신 선생님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만 30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사역을 할 때 만 30된 전도사, 그리고 만 30년을 한 선생님 보면 그분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애 같겠어요. 뭐 알았겠어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제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제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었겠죠, 당연히. 근데 놀라운 건 그 선생님들이요, 제가 들어가면요, 회의하다 들어가잖아요, 60, 70 넘으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저에게 인사하고 제가 앉으면 선생님이 같이 앉아요. 제가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요, 이해 안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 들으면서 네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면서 다 하나하나 다 진행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난 전도사니까 당신들은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안 거예요. 아, 이건 그분들의 겸손이구나, 그분들의 순종이구나. 뭐 알겠어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아, 그분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권위 아래 머무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권위 아래 머무르세요. 그건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권위 아래 머물러 주세요. 목사님이, 전사님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머물러 주세요. 우리 모두는 보이는 사람을 향해 응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30년 교회학교 교사를 한결같이 섬기는, 아는 뭡니까? 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는 아멘의 아자죠. 아멘의 아자라고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오면, 목회자들이 나가면서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성장했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에 세우신 권위 아래 머무르십시오.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정리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를 함부로 떠나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내 욕심, 고집, 불안함을 넘어 믿음의 싸움을 하며 그 자리에 서십시오.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